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어떤 무대가 정해지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자가 있을 때에 배우는 자가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 배우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대상을 향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이 둘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와 대등한 사람, 그러나 내가 평소에 잘 알지 않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 과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낼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에게 전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때의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셨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듣는다면 좀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과연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남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해왔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전도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인가? 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를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을 다루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내용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이제 쭉 펼쳐놓은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상황에 이제 우리가 직면했을 때 이런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되고 또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들려지는 그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복음을 듣는 자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명심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자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남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 낯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왜 해야 될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풀어야 될 숙제가 이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말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이 땅에 많이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무엇을 전했다고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화평의 복음. 근데 화평의 복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화평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직접 전해주셨을까요?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셨겠죠.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그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사명의식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길러내신 다음에 제자들을 또 전도 파송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화평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화평의 복음이 세상 속으로 전달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가 꼭 나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그 말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먼저 택하셔서, 먼저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평의 복음이라고요. 그 화평의 복음을 내가 확실히 받아들였다면, 그 화평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켰다면, 바로 나는 이제부터 그 복음을 나만 혼자 보물처럼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전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전한다. 남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말로써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예수님만이 이 땅에 가져다 주신 이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한 구절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자, 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고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다고요? 평화를 선물하셨다고요. 그 평화의 내용이 뭡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갈라진 둘을 하나로 묶는 거지요. 그리고 원수된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하잖아요. 무너뜨렸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일을 해내신 거죠. 그 이야기는 좀 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가져오셨다고요? 평화의 복음을 가져오셨다고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이야기를 남과 공유해야 될 책임감까지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평화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둘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 둘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중간에 원수된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이 어떻게 허물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잖아요. 그걸 허물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로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에 막힌 담도 어때요? 허물어지는 거지요. 이 놀라운 평화를 누가 가져다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이건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될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은 혼자 비밀리에 간직할 문제가 아니구나.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왠지 자기만 먹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남과 공유할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특히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죠. 맛있는 것이 생기면 누구부터 줘요? 자녀들에게 먼저 주지요. 내 입에 한 번 들어갈 거 자식 입에 2번 들어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가 먹는 걸 절제하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로 너무 귀한 평화의 복음이니까 이걸 나만 가지고 있어도 나만 누린다? 오히려 우리는 이걸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남과 공유해야 돼요. 남도 그것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필수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산상수훈 이야기했죠. 천국 비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보따리를 풀듯이 다 풀어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나씩 해내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시간에 딱 이 시간만 주어졌다고 했을 때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가? 바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3가지를 언급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활동하셨을 때 하셨던 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38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악과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는 악, 죄악과 싸우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손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을 이겨내기 위하여 모든 걸 거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뒤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고치셨다고 나오죠. 이것도 뭐 더 직접적으로 악과 싸우신 거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내용은 다 어디로 모아집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악의 세력을 이겨내는, 싸워서 승리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이 땅에 뭐가 임해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악은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거든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죄악과 싸우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예요. 죽음 이야기.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요.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죠. 유대인들이 그를, 예수님을요, 십자가 형태의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 말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 뭐와 싸웠다고요? 악과 싸우셨다고요. 마귀의 권세와 싸우셨다고요. 근데 마귀의 권세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죽음이었어요. 죽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사람들을 다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잖아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죄와 손잡잖아요. 악과 손잡잖아요. 안 죽으려고.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도 공격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위협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서 가장 극형인 십자가라는 형틀에다가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죽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서술해 줬어요. 여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정면 돌파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이겨낸 것은 말이 안 된다. 죽음은 피하는 거고 도망가는 것이지 그게 죽음을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죽음이 그래요. 너 죽을래 하고 위협하잖아요. 이게 정면 돌파가 뭡니까? 그래. 죽음 앞에서 어때요? 기가 죽지 않는 거죠. 죽음을 죽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모릅니다. 우리는 도망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죽음은 피하면은 행운이구나 생각하죠.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어떻게 왔어요? 마귀의 공격으로 온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벌벌 떨고 도망갈 걸 예상하고 위협한 거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음을 정면 돌파하셨죠.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의 위협이 내게 혹시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죄와 손잡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평화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 더 가야 됩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정면 돌파하시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겁을 먹고 죄악과 손잡지 않고 죽음을 정면 돌파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내셨다고요. 살려내셨다고. 이게 바로 부활이죠.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형제들에게.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먹고 마셨다고요. 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은 바로 이 부활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죄와 손을 잡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의 심장과 같은 복음의 심장인 것이죠. 복음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이 뭡니까? 죽음까지도 이겨낸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부활의 선물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차 맛보게 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평화의 복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 땅에 주어진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앞에서 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었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 고넬료 앞에서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 우리도 누구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각 신자들에게 주어진 책무이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체험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하며 자랑할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이 그 실체가 무엇이며 죽음까지도 극복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승리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복음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39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 그 내용을 말하고 싶어요. 또 42절에는 뭐라고 하나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목격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백성에게 우리가 전도하다. 누구를 전도해요? 사도들이 자기 이야기를 전도했을까요? 자기들 체험을 자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이 가져다 주신 평화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할 때에 무엇을 당부하셨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요? 이방인,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 앞에서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증언.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베드로가 고넬료를 사전에 알았었나요? 이전에 알았었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평생 가도 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시하셔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서 고넬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관망하듯이 구경하면 안 됩니다. 마치 자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관찰하듯이 멋있다 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시지 하고 이렇게 관망하듯이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연구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 연구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지 배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리포터처럼 객관적인 사실만을 그냥 마음을 실지도 않고 그냥 리포터처럼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증인입니다. 리포터는 증인이 아닙니다. 리포터는 그냥 알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증인으로서 알리는 사람이에요. 증인으로서. 많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은 뭡니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관망하듯이, 연구하듯이, 리포터처럼 그게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한 몸인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서까지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죽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섰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피로 사셨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 편에 서서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나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복음이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 속으로 흘러갔을 때 우리는 하나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복음을 전가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서 할 텐데 고넬료가 변하거든요. 이미 앞의 사건에서도요, 필립의 전도로에서 사람들이 바뀌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소리를 듣고 변화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한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3절을 보십시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두 가지로 나타나죠. 믿음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 꼭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전했더니 꼼짝도 안 하더라. 이건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무슨 축복이 주어져요? 죄 사함을 받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죄를 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그 믿음과 죄사함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우리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더 멀리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일에 뛰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여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그 평화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무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심장으로 내 심장이 교체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복음의 심장이 내 심장에 장착되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심장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 푸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열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주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의 그 평화의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생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믿게 하셨사오니 그 평화의 복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